오늘 말씀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자신을 얻는 게 몇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사람이 알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나는 엄마 앞에서 태어나서부터 근본 원죄, 본질을 우리가 죄라고, 죄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죄인이라는 걸 통해서 난 죽어서 지옥 갈 수가 없다는 걸 이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또 예수님이 오신 또 이유를 깨달아졌어. 아, 나 같은 자를 만나주러 온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세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만 만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시작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절차를 없다면 그냥 내가 무슨 윤리와 도덕 조금 하나 죄 짓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 본질은 나는 죄 덩어리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난다고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나는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의인을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뭐하러 왔다고요? 그분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 우리가 본질 근본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요. 응? 지금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주님은 너 같은 자를 불러러 와서 그럼 주님과 나와 연합이 된다고 연합. 하나가 돼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회개시키러 왔다. 네가 회개하는 게 아니야. 근본은.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하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골고다를 올라가서 예수님 하신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목욕시켜 줄게. 내가 너를 세례시켜 줄게. 그것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 회개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믿어져야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근본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요. 왜? 나는 죄덩어리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품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다면 죄에서 끝났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내가 죄사함 받아. 죄사함 받는 자만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석가, 자자, 맹자, 소크라테 세상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네도 왜 죽었는데 왜 못 살아났어요?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단 육체를 입어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이 진리가 믿어질 때 나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지. 할렐루야. 이 부활하는 자에게 바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없었던 영을 난다 그랬어. 거듭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죠? 아멘. 우리는 육을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고 혼을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 영은 성령으로 잉태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영이 없다 영을 낳는다 그래. 낳았다 다시 낳았다. 내 안에. 그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성령으로 낳았다. 낳은 것이 영이다. 영은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은 예수화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육체는 아직도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죄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단히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점점 더 성화의 단계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기독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여러분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지.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하나님의 신이 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왜 믿는 자들이 왜 꼬리가 되는 줄 아세요? 결론
율법으로 종교 생활을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영이 임하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우리는 삶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벌 수 있는 지혜가 임한다니까.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석가모니가 돌을 닦고 닦았어. 하나 깨닫는 건 있어. 왜 인간에게 108번뇌가 있냐? 왜 근심 걱정이 없냐? 왜 고난 고통이 있느냐? 그걸 깨달아서 그게 108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은 하나가 있다는 원인. 욕심 때문에 그런 108번뇌. 그건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우리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을 닦아서 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하는 만큼 내 욕심이 빠진다는 거예요. 모든 건 욕심으로. 물론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죠. 나라고 문하고 모든 걸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뭘 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발전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결론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자꾸 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만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게 맛배기. 그래 기독교는 이거야.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한 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이런 말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해당에 가서 뭐를 가르쳤겠죠? 가르치는 과정에 한 율법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모든 신학 박사가 몇 가지 박사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하다고요. 몇 장을 다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한 율법사가 딱을 일어났다는 뭐예요? 예수님은 보니까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어느 날 이상하더라고 말도 막 이거 사람들 많이 따라다녀서 내가 율법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사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말하는 거예요. 결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꼬면서 그렇게 교만이죠. 어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뭘 따지려고 자기가 더 의롭다고. 이게 한 율법사도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짤막한 이 내용. 예수님은요, 주로 비유, 비사, 예화. 예수님의 예화는 너무너무 맞아떨어지는 예화라고요. 그래서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율법사, 불의의 일에 대화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다른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벌써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한 가지 든다고요. 등장인물, 예화를 딱 드는 얼마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을 받으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 막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가 한두 마디만 탁탁탁탁 던져도 그 사람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우리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뭐라 그래?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아멘? 구해야지. 그 지혜가 임하면 성공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나오지만 이런 거는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종교생활만 그런 삶은 똑같아. 오히려 믿지 아니한 자들보다 더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맨날 추석을 맨날 이러는데 여기 시간 다 빼갖고 다른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발전한다고요. 왜 믿는 자들이 이렇게 꼬리가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조금 부족할지마다 그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는 이 비밀과 아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데 뭘 모르겠어요? 지혜가 있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5절 때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았다는 걸 다 알았다. 그 사람을 기대지 않는데 그 뜻은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받는 만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사와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이제 예화를 예수님께서 예화를 딱 들어줘요. 예화 속에 인물이 누가 있냐? 한 제사장이 있었고
한 레위인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의 예편 사마리아의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에게 쉽게만 대드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간단하다는 거. 성경 60명 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나에게, 오늘도 나에게. 지금 여기 두 가지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 배고프고 누가 헐벗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있으면은 그걸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도와줘야지. 그래서 오늘도 이 예화 속에 두 가지 우리가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행한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보면 10장 25절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라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이 뜻은 뭐예요? 이 안에 내용 뉘앙스가 뭐예요? 선생이라고 그러잖아. 주님인데. 그러니까 얕보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많이 알아서 영생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잿덩어리로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율법이 613가지의 구약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끝이 없어요. 호세아, 우리가 8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은 613가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호세아 가서는 율법을 몇 가지냐? 만 가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율법에 능통하지, 구약에 너무너무 잘 알지.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이 율법사는 구약을 보고 듣고 읽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 이 율법의 정신을 몰랐던 거예요. 율법이 뭐라는 걸 못 깨닫던 거예요. 자, 내게 우리 봐요. 19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그 내일기 19장 18절 기록됐다고요. 신구약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 율법사는 내가 많이 알고 내기 창세기 이런 말씀들을 많이 아는 걸 가지고 영생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율법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율법을 너무 잘 알지. 그리고 율법이 뭐라고 기록됐느냐나 율법의 정신을 좀 알아라. 자, 27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이고, 알기는 잘 알잖아요. 이렇게 아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 지식으로는 알긴 잘 안다. 예수님이 그런 뉘앙스는 거. 지금 현대인도 같지 않나요?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 말씀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기록됐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무슨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롭다고 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2장 17절.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의롭게 됐으면은 이제는 이 말씀을 순종을 해서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이게 진짜 의롭다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3장 12절에 가면은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은 또 마찬가지야.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화면 봐요.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분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 뜻이 아니야. 자, 12절. 자, 시작. 다 질서와 한 가지로 부익하게 되고 상을 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2장이요? 3장? 3장. 2장 12절, 2장 12절. 자, 2장 12절 봅니다. 맞아. 자, 2장 12절. 자, 시작. 심판을 받는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 로마서 가서 왜 이런 말씀을 할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아주 중요한 건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보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진짜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해? 네가 정말 내 말에 순종하는 거야. 너 참 잘한다. 참 잘한다. 우리 율법을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여기 보면 자, 로마서 13장 9절. 자,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어떤 율법이 망가지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대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인간은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런 성품이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게 좋아하고 싸우게 좋아하고 이런 성품 속성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인데 사랑은 뭐라 그래요? 오래 참는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이런 거다. 우리 이런 열매가 나와야지. 그럼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고요. 없는데 그 열매를 나오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만큼 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받지 않고 내가 율법으로 노력으로 돌을 닦아서 그런 열매를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곧 죽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데 여러분 천국도 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면 나라란 말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거기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게 없지만 병도 없지만 그러나 층은 있다는 거예요. 해와 헬의 영광은 달라. 별과 별은 달라. 지금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 지계도 다 다르잖아요. 직업도 다 다르고. 그날에 가서는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아멘 면류관과 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땅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을 하면 돼요. 순종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을 줘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행해라는 거야. 행해라. 정말 네가 의롭게 됐다면은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내가 사랑해서 율법이 10,000가지 10만 가지 아무리 많은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이 완성이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야지. 자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맞다. 너는 어떻게 성경 그렇게 잘하니? 그럼 네가 맞아. 맞는데 너는 알기만 알고 있지 이것을 행함이 없다는 거야. 이를 행하라. 그럼 너는 살 거야.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근본 우리 본질만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알으면요. 성경은 열리게 되더라고요. 뭐 많이 배워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줄 믿습니다. 자, 29절에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교만이 또 올라와. 누가? 율법상.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리까? 누구오리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교만하냐고요. 자기의 의가 교만한 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사라는 거야.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한다고요. 많이 아는 것을 나의 의라고 생각해요. 많이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쁨인 줄 알아. 여러분, 아까도 우리 찬양에서 나 주님이 기쁨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 나 주님이 기쁨 되기를 원하는. 주님이 기뻐해 주는 방,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뭐예요? 첫째,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속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영적으로 가야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은 너무 좋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육에 있는 사람의 영에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했대. 그러면 내 예수님 누구예요? 비꼬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예화를 내고 예화. 그 예수님에 의한 막 역사를 하지요. 예화. 자, 우리 30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30절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것은 지금요 율법사에게 예화를 들어 이 말씀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성령이 충만한 곳,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여리고 세상적으로.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은 자꾸 바뀐다고요. 그럴 때 누구 만나는 줄 아세요? 강도, 영적으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요 아주 파리게 만든다고요. 응? 이 부분 우리 깨달을 좀 있으나 내가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나? 우리는 이 첫사랑 뭐냐? 내가 그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했던 사람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라고 이 사람. 너무나 분별은 간단한데 잘 몰라요 본인은. 그래서 모르니까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깨닫는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통해 각자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나 오늘 예배 중에 한두 말씀에 내게 툭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너 회개하라.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내가 유턴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많이 갖고 눈물을 흘리며 영원히 전도했던 나였었는데 지금은 믿지 않은 자를 보도 전혀 이게 예루살렘에서 어디 여리고로 내려간 나란 말이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해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심판이 있죠. 그때는 인정과 사정과 동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누구를 만난다 그랬죠? 강도. 그러니까 막 내 육신의 생각만 내가 봤더니 하나님은 의지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악한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거의 죽은 거예요. 그런데 멀쩡하거든요 이 사람이요. 멀쩡하다고요 육으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 마귀 사단이 장악을 돼가지고 이건 그래 끌고 가면 결국적으로 지옥 간다고요, 이거.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믿다가 떨어지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좀 찾으러 다니신다고요. 지금도 내가 전도를 나가면요, 안 믿어본 사람이 없어. 다 믿어봤어요. 몇십 년 믿다가도 안 믿어. No, 안 해. 안 간다고요. 수많은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가지고 거반 강도를 만나고 거반 죽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지요. 껍데기는 멀쩡해. 말도 잘하고요. 응?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게 아닌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예화가 딱 맞냐고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이요. 이 보세요. 한 제사장, 이건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아멘? 레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 아주 사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네들도 내려가잖아. 어디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그 의미라고. 내려가니 똑같이 본인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강도를 만나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를 돌봐줘? 전하나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다 강도를 만났는데 당연히 피해가지. 우리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서 도와주려고 그러니 귀찮을 거고, 도와주려고 그러니 나 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없다고요. 이웃 사랑이. 응? 근본 이웃 사랑도 없는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잖아. 지금 기독교, 지금 보세요. 누가 그걸 가서 도와주겠냐고요. 두 가지 의미를 도와줘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어. 응? 그런데 보세요.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거. 이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이방인인데 아주 성령이 충만한 자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행 중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행 중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여행, 전도. 영혼이야 애통하고 영혼을 암에 전도하는 여행 중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여행 중에 바로 강도를 만나다 딱 만나버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너무너무 기뻐. 왜? 이런 자를 찾으러 다니는 사마리아인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보세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이 국률함,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 이 국률한 마음이 정말 있냐고요. 우리 오늘 이거 하나만 깨달아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에 믿지 아니한 자를 보고 정말 강도 만난 자라,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볼 때 내 마음이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으면 이건 문제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말 한마디 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답이 있다고. 이런 걸 왜 말을 못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국률함이 없기 때문에. 저거 죽으면 지옥 가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나 묻어내요? 이 양심이 화인맞은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이거 하나만 받아도 내가 지금 잘못된 것 같으면요, 이건 기도해야 돼. 구해야 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게 달라고. 그 한두 번 기도하고 오겠냐고요. 무단히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게 최고의 내 재산인 줄 믿습니다. 내 재산은 뭔지 아세요? 재산은 뭐예요? 내가 죽어서 가지고 갈 것이 내 재산인데 이 땅에서는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어. 돈, 명예 이런 거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 그런데 가져갈 게 한 가지 있대요.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은 내가 죽어서 가져갈 게 있대요. 가져갈 것이. 그게 내 재산이에요. 자, 시편 119편 56절.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지 곧 주의 물질을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나의 뭐요? 나의 소유는, 소유가 뭐 내 거는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킨 것을 내 재산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서 그날의 상관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가지고 가는 거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살다 가잖아.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거기서도 누구 말 따라 거지꼴로 살 거냐고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성경 밖에서 일을 박박 간다는 그 뜻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이 성이 있지만 그 바깥에 어둠인데 뭐가 또 있대. 거기서 일을 박박 갈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아멘. 우리 마음에 공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로 화목제물을 보내서 엄청난 고난과 어떤 걸 저주를 받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우리가 충만해야 돼. 이거 없으면 우리가 믿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응? 전도라는 것은 정말 그 은혜가 임한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장로가 하는 거, 집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임한 자는 누구든지 할 수밖에 없다. 이거 봐. 강도를 만난 자를 알잖아요. 안 믿는 다 강도 만났지. 또 믿다가 강도 만난 자들. 그래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어떻든 못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매일 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 딱딱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영적인 책망의 말씀을 자꾸 듣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가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아, 맞구나. 내가 공률, 하나님의 성품이 없구나. 그럼 뭐, 우리는 회개하고 구해야 돼. 진실로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강도를 만나서 뭘 했나 보세요. 34절. 자, 시작.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대에 붓고 싸대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고. 아멘. 자, 이 뜻은 우리가 기름과 포도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기름은 어떤 상처를 났을 때 통증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대요. 두 가지 의미예요. 포도주는, 알코올은 무슨 역할을 하지요? 알코올 같은 거는. 그래, 소독. 그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기름은 상처에게 모서 좀 붓기를, 아멘? 이게 우리가 식혀준다든가 그런 의미가 있고, 포도주는 소독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다시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 데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영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첫째는 섬겨야 돼. 믿지 아니한 데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방이 6개 되는데, 지금 여기는 걸리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이주민이야. 아주 젊은 애들.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잘해. 언어에 대해서 많이 걱정 안 해. 그네들이 들어올 때 다 우리나라 말을 어느 정도 습득해서 들어와. 그 돈을요, 250만 원만 벌어도 30만, 40만 원 자기가 쓰고 200만 원 버는 게 우리나라 돈 10배래, 10배. 우리나라 돈이. 네팔 같은데. 나는 어제도 네팔 사람 몇 사람 만나고 얘기를 해요. 그네들 한국말을 잘하니까. 그런데 근본 그네들은 영어를 그렇게 잘한대. 우리나라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네팔 같은 나라 인도는 태어나자마자 영어를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전에 네팔 말 몰라도 이제는 영어 조금 하고 우리나라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지금이요, 여기도 3월달 되면요, 엄청난 외국 사람, 단기적으로 오는 애들이 그래 많대요. 예, 농번기. 아멘? 우리나라 지금 자녀를 낳지 않고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이요, 외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 그네들이 조금만 우리가 섬기면, 아멘? 그네들이 보이지 않는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닫혀 있잖아요. 기름과 포도를 주면서, 그건 우리 섬김이라는 거예요. 방이 깨도 조금 섬기면, 영어도 잘하잖아, 막내. 그럼 그네들은 통화거리잖아.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면 외국인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요, 네팔의 선교를 갔다 여기 와서 이제 목회의 비전을 본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걸 감당 못하게 돼 있어요. 나라의 정체도 이거 자꾸 바꿀 수밖에 없어. 왜?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네들이 오는 거예요. 이주민은 내 부모로 들어온다, 내 부모로. 저도 이제 유튜브로도 자꾸 그걸 본다고요. 알아야 못되지. 첫째는 노동자로 들어오고, 두 번째 유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대학교 같은 데 보세요. 엄청 많은 유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해서 들어오고, 네 번째는 난민들도 들어온대요. 이제 우리나라도 모든 걸 다 오픈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좀, 임금도 조금 싸잖아. 이거 전 세계로 지금 이거 돌아가는 거예요. 독일 같은 데 베들린에는요, 그 베들린 자체의 40%가 다 난민이래. 다 이주민이래. 그래도 그네들 지혜를 짜고, 그네들을 이용을 해서, 좀 보수를 주고 청약하게 해서, 그 시민권까지 준다고, 시민권까지. 지금이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하려면, 이제는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네들이 찾아온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좀 눈을 떠야 돼. 나도 요 만나가 그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눈을 떠야 돼. 뭐 지금 전국에 엄청난 이주민이 많아요. 어떤 울산인가 어떤 지역은 그 지역에 7, 8천 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섬기고 복음 전하는데, 그 네팔 성대에도 들어온 이 목사님이, 그래 네팔 사람을 데리다가 섬기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가 성령을 받고 불을 받았고 네팔에 가고 교회를 세웠대, 교회를. 이게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그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폭발이라는 거, 이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먼저 섬겼어. 기름으로 상처에 통증을 시키면서 포도주로 바로 소독을 했어. 그러면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본질로 섬겨야 돼. 본질로. 본질 기름이 뭐예요? 기름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 아멘. 저와 이름이 성령에 나타나신 한 능력으로 강도로 만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빠진 모든 건 다 가짜니까. 정확하게 네가 뭐라는 걸 깨달음을 줘야 되고, 십자가 뭐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이 피 죽음 부활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을 뭐라 그런다? 바로 이 성령,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이게 믿어진 십자가 부활을 믿어지는 이 누가 강도를 만난 자가 포도주가 뭐 포도주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아멘. 생명을 받고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데리고 갔다고? 불쌍히 여러분 주막이 뭐예요? 주막? 술조자 장막막자 아니에요? 희한하죠? 여기서 술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지 오직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술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삐리삐리한 사람 술 한잔 먹여보세요. 난리치기 이런 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말도 못하는 거 오늘 가능한 예수 믿어. 예수가 길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왜 술하고 성령하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받은 생명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 이제 주막을 데려가야 돼. 이 영적으로 주막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뭐를 해야 된다? 주막에서 술을 먹어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줄 것이 이거란 말이야. 지금 많은 사람을 우리가 구원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가서 또 전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만 우리가 잡아놓으려고 그러다 다 놓쳐버려. 왜 놓쳐요? 아니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영이 없고 거듭남이 없는데 그거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나부터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남에게 나눠주지.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요.
주막에. 주막은 술이 있는 곳 아니에요. 주막이라는 뜻은 뭐 밥과 술 따위를 팔고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주막이래요. 그럼 우리도 여기 주막을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는 게 주막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그럼, 여보세요.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막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 여기 좀 도와줄 것도 있고, 이 쉼터도 좀 있다가, 그래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돈을 아끼려고 그러거든요? 응? 얼마나 그런 애들은 오겠어. 어머, 여기 주막이라고 해서 잠잘 때가 있겠다. 여기서 술을 먹이는 건 술을 먹여. 아멘? 그래, 그 애들은 기본적으로 잡혀 있잖아. 아침, 저녁으로 복음을 전해 그런 애를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얘들이 말을 얼마나 또박또박 잘했는지. 그래도 다 배워갖고 오니까. 한국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누구 말도 이뻐. 얼마나 이뻐. 어제도 목욕탕에 갔는데도 내 팔을.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걸 빨고 벗었는데 어떻게 뭘 줘. 그러니까 내가, 목욕탕 얼른 가고, 전단 주고, 이거. 전화해. 예. 얼마나 애들이 또박또박한지. 3월 달에요. 한 2,000명이 지금 들어온대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합덕하고 어느 나라하고도 자매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농촌에도요. 얼마나 외국인이 많은지. 우리가 이럴 때 멀리 나가서 복음을 못 줘. 선교사가 안 되대로 들어오자. 자기네 발로 들어오잖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예수 사랑교회도 주막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 좀 와서 사용하시면 돼. 그래서 외국인 교회 거기 보니까 가스라든가 전기 같은 거 이런 걸 다 제공해주고 나머지 그네들이 뭐 사다 음식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음식도 얻어 먹어봤는데 나 매일비는 먹더라고. 응? 우리가 이런 걸 정말 좀 자꾸 깨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 죽게 인도하는 그게 내 재산이고 그게 남는 거라니까.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명예 권력이 있다고 그게 남을 것 같아요? 그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잖아. 그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 성전에도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곱이 뭐래? 나사렛 예수 이름을 고쳐줘서 섬겨서 그가 성전문에 들어가서 뛰고 놀고 춤춘다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좀 발전성에서 뭐 돈 하나 버는 물론 벌어야 되겠지만 정말 이게 임하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좀 지혜가 있어야 돼. 세상 말은 좀 약어야 돼. 이쪽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의 유혹을 웃지 말고 남에게 유혹을 구하라. 이런 건 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 섬기고 먼저 우리가 대접을 해주고 상처를 우리가 싼매주고 요리고 난 다음에 진짜 배기를 줘요. 진짜 배기. 이게 진짜 배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를 좀 깨달으셔야 돼. 자, 35절. 자, 이튿날에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라되 이 사람을 돌보아라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것도 역시 섬김이에요. 섬김.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뭘 섬기냐고. 진짜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냐고요. 돈도 우리가 하늘에서 받아내려야 돼. 이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진짜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물건도 줘서 섬기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돈이 필요하지. 이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주시고 이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목회가 뭐 하는가 맨 처음에 돈이 많아고 이런 줄 아세요? 다 큰 교회들도 돈이 많아서 처음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커졌는데 커지니까 마음이 또 달라져.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36절. 자, 이제는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한 건 딱 예화를 들어주고 야 율법사야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가로되 그거 알지요. 예화를 들으면 알죠. 가로되 자비를 베푼
국률이 있고 자비를 베푼 자이다.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는 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는 안 된다잖아요. 이것이 나의 상이요.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아멘. 그날에 가서 어떻게 가? 그러면 안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응? 이런 마음이 없고 이렇게 행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천국이 무슨 공짜예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니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할렐루야. 그만큼 내가 사모해야 돼.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 지금 88세 된 할머니를 내가 전도하고 내가 뭐 가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예를 들어서 50분은 그 말을 다 옛날 고들 때 옛날 말을 다 들어줘. 그리고 딱 10분을 내가 전도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것도 자꾸 들어가니까 이 속에서 아멘, 할매가 아멘. 그래 그분들은 교회 나오는 걸 가장 싫어요. 왜? 허리가 아픈데 무슨 맨날 교회 나오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2차적이고 내가 이제 찾아왔지 않느냐. 들으라고 들어. 얼마나 복음을 잘 듣고 아멘 하는지. 그래서 아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신이 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기도해라 그랬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름이 이언년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면 얼마나 고맙고 기도해라 기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내가 또 할매 이언년 할머니 그럼 지금 자식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사위도 있는데 그날은 지옥 보낼 거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라고 그걸 기도해라고. 하나님 우리 자식들도 있는데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래.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잖아. 이와 같이. 근데 이 율법사는 지금 믿는 자들이 많은 사람은 너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도 모르고 성령도 받지 못한 자야. 다시 처음 사랑을 시작해라 이 뜻이에요. 이게 율법사. 지금 율법사가 얼마나 많냐고 지금 믿는 자들이. 아는 지식들은 계시록부터 창세기 계속 다 달라요. 그게 현대판의 율법사라는 거예요. 율법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화를 딱 들여대놓고 다른 거 아니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름이 있어야 되고 포도주가 있어야 돼. 그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들을 때 그 사랑과 은혜가 임해야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이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은 천국은 지옥은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이런 게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은혜가 있어야 천국 가죠.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요. 그날에는 정말 이 땅에처럼 층이 있어요. 층.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이 마지막 정말 애쓰고 힘써서 우리도 그날에 상관 멸류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영원토록 사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요 미끄러져서 지옥도 갈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전혀 그 은혜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간다 그래요?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성품이 있는 게 믿음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처럼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얼마나 강도 만난 자들에게 포로된 자가 많고 눈먼 자가 많고 눌린 자가 많다. 이게 다 강도로 만난 자들. 강도를 만나면 우리가 해줘야지. 저도 강도 만났는데 어떻게. 그래서 여기 제사장,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은 동일하게 강도로 만난 자예요. 어떻게 해주셔도 돼. 예루살렘에서 어디 여리고로 내려가는 동일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도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세요. 깨달으시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면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아. 율법의 정신은 율법의 기능은 사랑이란다. 그래 네가 레위기 읽어봤잖아. 왜 고루고루 빼느냐? 레위기 아까 19장 18절 내 이웃을 너무도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받아야지만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아까 19장 18절 우리 그 말씀 한 절만 더 보고 신구약은 하나요. 아무리 율법에 능통해도 그 율법의 기능, 율법의 정신을 모른다면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우리 19장 우리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마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것은 잘못된 걸 알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이제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들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강도 맞는 자가 많냐고요. 또 믿는 자들 강도 맞는 자가 너무나 많아. 다 믿어봤대. 그러는 자들 한 사람만 살려줘도 난 그날에 가서 예수님께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받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살아라. 그리고 구약이 그게 핵심이에요. 율법의 정신. 아멘. 율법의 정신, 율법의 기능은 다른 거 아니다. 사랑이다.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먼저 섬기는, 불쌍히 여기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성령과 포도를 통해서 그를 거듭나게 해주는 이게 최고의 비밀이고 최고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사와 대화를 통해서 예화를 들어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자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데 너희는 제사장이 될래 내 일에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기름으로 포도주로 상처를 삶아주고 그 초막에 보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아버지 이 사역을 정말 예수 사랑교회가 또 우리 권속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맡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